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9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서 24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를 주셔서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은 성경의 시작이자 온 우주의 시작이자 온 인류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생활의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모든 삶을 지배하는 말씀과 같은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라는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우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샬롬, 평화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먼저 생각하시고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하심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어라. 그러자 빛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생각과 말이 존재를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인간을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인간을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그 인간을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푸틴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과 말이 존재를 만들고 환경을 만들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미래의 삶을 만들어요.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말을 하게 되고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나쁜 말을 하게 됩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미래가 열리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미래가 열립니다. 어떤 단어를 생각하고 어떤 단어를 말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 단어를 통해 그려지는 그 존재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살게 된다는 것.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단어가 많이 생각이 나셨어요? 그 단어가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했을 거예요. 그 단어가 여러분의 생활에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꼭 필요한 단어, 절실한 단어를 생각해요. 목마른 사람은 물을 생각해요. 피곤한 사람은 쉼을 생각해요. 몸이 아픈 사람은 치유라는 단어를 생각할 거예요. 사마리아 땅 수가성의 여인은 우물가에서 뜻하지 않게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그러다 대화를 나누다가 이 사마리아 이 수가성의 여인은 입에서 불쑥 이 말이 태어났어요. 예배라는 단어가 태어났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늘 예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곧 이때라. 지금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수가성의 여인은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처럼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나도 예배를 좀 드려볼까? 예배라는 단어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대화 속에 예배라는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 속에 여러분의 입에 툭 튀어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가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셔요. 팬데믹이 끝나고 빨리 건강 회복해서 교회 가서 예배 좀 드려봤으면, 교회 가서 예배 좀 드려봤으면. 집에 계시면서도 교회 생각하고, 집에 계시면서도 예배를 생각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어떤 단어가 자주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고 그 사람의 이름이 생각되면 미워하는 사람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귀라는 단어 자꾸 생각하면 마귀의 영향을 받고 마귀의 미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 단어 자주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영향받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선하심과 예수님의 생명과 그 부활의 능력과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의 영향을 받으며 살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며 살 수 있을까요? 성경 읽으면 됩니다. 성경 읽을 때 예수님 생각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응답의 길을 보여주시고 평화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 이름이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세요. 하나님 이름 의지할 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평화를 얻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일전을 벌이게 되었어요. 골리앗을 앞에 두고 있었지만 골리앗보다는 하나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의지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골리앗의 이름을 입 밖으로 쏟아냈어요. 아침에 모여도 골리앗, 저녁에도 골리앗 이름을 쏟아냈어요. 그러면서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의 앞에 딱 버티고 있어도 하나님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의지합니다. 그 이름 선포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블레셋이 물러갑니다. 평화가 임했어요.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이름 나타내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속에 어떤 단어가 자주 떠오르세요? 한 주간 살면서 저의 생각 속에는 이 평화라는 단어가 많이 떠올랐어요. 평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져서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평화가 잃어버린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소식이 날마다 전해집니다. 그 일이 먼 곳에 남의 나라의 일 같지만 실은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끼쳐요. 가스값도 올라요. 우리 조국 한반도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이 일을 보면서 무엇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할까? 평화라는 거죠. 참된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라의 평화, 교회의 평화, 가정의 평화, 내면의 평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일까요? 평화로운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일까요? 평화로운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평화로운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아무리 많이 모이고 세련되게 예배드려도 평화 깨지면 소용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처럼 평화로운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평화로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이런 세상을 보세요. 전쟁터 같아요. 입시 전쟁터, 취업 전쟁터, 선거 전쟁터, 무역 전쟁터, 인터넷상에는 댓글 전쟁터, 테러 전쟁터, 그리고 영적 전쟁터. 온통 전쟁터예요. 평화가 없어요. 그럼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디일까요?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마음이 전쟁터. 그렇다면 여러분, 내 마음의 평화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전쟁터와 같은 내 마음의 평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고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의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내 마음의 평화는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러므로 여러분, 세계 평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요, 가장 치열한 전쟁터인 내 마음 속에 평화가 임하면 세계 평화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전쟁과 평화에 관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지금으로부터 3천여 년 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웃나라 미디안의 침공으로 이스라엘의 평화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국가 공동체도, 가정 공동체도, 개인의 삶에도, 그리고 내면에도 평화가 깨졌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평화죠. 그러면 평화가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을 통해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심을 계시해 주십니다. 24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 하였더라. 기드온을 통해 계시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샬롬. 원래 여호와라는 이름, 이것은요, 발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문자를 옛날에 그 유대인들이 읽을 때 너무너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발음을 안 했어요. 그래 발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을 아도나이 그렇게 읽었어요. 아도나이. 주님이란 뜻이죠. 근데 아도나이에 있는 그 모음을 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 자음에다 붙였어요. 그래서 야훼. 근데 그것이 영어의 발음으로 여호와 이렇게 된 거예요. 야훼 샬롬. 아도나이 샬롬.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평화라는 뜻.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평화는 세상 어디에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평화의 창조자시요 평화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평화가 무엇일까요? 여기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에이레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육체적인 안정이나 경제적인 안정이나 정치적인 안정,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샬롬은 죄가 없어진 상태, 빚이 없어진 상태. 이 샬롬은 원수가 없어진 상태. 샬롬은 또한 사랑과 진리와 정의가 만나는 자리에 임하는 평온함이에요. 사랑과 진리와 정의가 함께 있어야 돼요. 평화가 있는데 정의가 없을 수 있어요. 위장된 평화입니다. 억압된 평화예요. 힘으로 눌러놓은 평화예요. 강대국이, 지금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이 첨단 무기를 동원해서 항복을 받아냅니다. 평화가 임해요. 그거는 가짜 평화예요. 힘으로 눌러놨기 때문에. 요한 갈퉁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평화적인 수단에 의한 평화가 진정한 평화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평화적인 수단이 동원된다 하더라도 그의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평화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참된 평화는 위로부터 평화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샬롬은 관계가 온전해진 상태에 누리는 안식을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창조 세계와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그것이 원만한 상태가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그곳은 평화로 가득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평화의 동산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가 있었습니다. 조화 있었습니다. 아름답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으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모습이 샬롬의 상태예요. 그런데 이 샬롬의 관계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게 되었어요. 자기를 주장합니다. 교만해졌습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로 인해서 평화가 깨어졌어요. 인간의 내면이 파괴되었어요. 내면에 평화가 없어요. 걱정이 자리합니다. 불안이 자리합니다. 두려움이 자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불신과 갈등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평화가 깨어져 버렸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평화가 깨어졌어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사기 6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웃나라 미디안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으로 들어갑니다. 굴을 파고 삽니다. 숨어 지냅니다. 곡식 씨앗을 뿌리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토지소산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7년 동안 그런 일들을 겪었어요. 삶의 터전이 다 흔들렸습니다. 평화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괴로움에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부르짖으며 하나님 찾아. 그때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6장 7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자가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셨어요. 부르십니다. 큰 용사라고 불렀어요. 그러자 기드온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나는 미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하나님이시라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면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기드온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는 부리 바위에서 나와 기드온이 준비한 고기와 무교병을 사르게 하심으로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두려워해요.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그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때 기드온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단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샬롬 이렇게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때 기드온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샬롬. 주님은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가장 소중한 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샬롬 그럽니다. 샬롬이라고 인사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화예요. 성도 여러분, 무슨 단어가 소중한지를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없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돼요. 교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중한 거예요. 평화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평화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의 평화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평화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화가 소중한 거예요. 억만금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평화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세계를 움직이는 권력을 가지고 강한 군사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면의 평화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불쌍한 사람.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푸틴이에요.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참된 내면의 평화가 있어요. 시편을 기록한 한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났어요. 환난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도 평화를 누려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46편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들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니까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좌절하고 낭망하면서 평화를 잃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 생각함으로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의 마음에도, 건강을 잃고 힘겨워하는 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한 분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샬롬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경험하며 평화의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 혹시 어떤 평화가 깨어졌습니까? 가정의 평화가 깨어졌습니까? 평화가 깨진 나라를 위해 또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샬롬을 고백하며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평화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평화 없이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나그네 길 걸어가면서도 어려움을 만나고 때때로 평화가 깨어지지만 그러나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아버지는 환경을 초월하는 하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를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나라에도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 우크라이나 땅에도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쟁으로 갈라진 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 우리 교회에 주신 평화, 그 평화를 힘써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빚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평화가 없었던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화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그네 인생길 걸어가면서 하루에도 수만 번 많은 평화가 깨어지는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가정에서도 공동체 가운데도 평화가 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눈앞에 당하는 어려움보다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